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곳이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1월 한 달 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변하지 않는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광야로 향하며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눈이 참 많이 왔습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눈이 시작돼서 목요일 아침에는 눈이 쌓여있는 모습을 다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목요일 아침 일찍 약속이 있어서 집에서 나려고 하는데요. 나가는데 눈을 딱 보니까 오늘은 운전을 하면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서 약속 장소까지 1시간 정도 거리는 거리를 넉넉 잡아서 2시간 전에 집에서 나와서 지하철역으로 부지런히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요. 두 정거장을 가더니 지하철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차에 있어서 기다리고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요. 안내방송이 나오더라고요. 지하철 다른 역에서 사고가 있어서 거기까지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지하철이 운행하지 않는다 이런 안내였어요. 그래서 그 이상 가는 손님들은 다른 교통편을 찾아보라고 이런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진짜 그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빨리 내려야겠다 이런 생각만 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에서 몸을 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길찾기 어플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목적지에 검색하고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찾았는데 제가 온 만큼 그 두 정거장의 지하철역을 다시 되돌아가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가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버스를 타고 이제 목적지까지 가려고 버스에 탔는데요. 또 그날따라 도로가 진짜 많이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늦어도 10시에 도착할 줄 알고 2시간 전에 나왔는데 11시가 넘어서도 계속 도로 위에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11시 한 반 정도 됐을 때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약속했던 그런 일들은 잘 마무리했는데요. 그래서 길에서 허비하는 시간 때문에 제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이 두 개를 합쳐서 2시가 넘어서 식사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버스를 탔으면 그래도 11시 전에는 도착했을 텐데 그래도 점심은 제 시간에 먹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잘 아는 길도 검색을 한 번씩은 해봐야겠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는 길을 가거나 때로는 저처럼 아는 길을 갈 때도 길찾기나 아니면 지도, 내비게이션 같은 것을 이용해서 검색을 해보면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검색하는 것보다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길을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강변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저는 숙대 입구 쪽에 있는 카페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바리스타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정부에서는 선교 사업을 같이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와 숙대 입구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랬어요. 수요일이었는데요. 제가 수요 예배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 숙대 입구까지 가야 하는데요. 늦지 않게 출발을 했고 저는 어느 날처럼 내비게이션을 켜서 거기에 따라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길이 참 많이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퇴근 시간이 딱 겹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보니 도착 예정 시간이 점점 늘어나서 거기에 맞게 딱 도착을 하면 제가 설교자인데 설교가 다 이미 시작된 다음에야 도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마음이 초조해졌는데요. 다행인 것은요. 그날은 저보다 더 오랜 시간 그 길을 왔다 갔다 했던 한 목사님이 제 옆에 타고 계셨습니다. 목사님도 이대로 가다가는 늦겠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저에게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는데요. 정상적으로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길이 아니라 골목골목 정말 처음 가는 길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안내를 따라서 운전을 하다 보니까요. 늦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제가 여유 있게 점심도 먹고 커피도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생겼습니다. 길을 잘 아는 사람과 동행을 하면요. 이렇게 때때로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것보다 더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집트의 파라오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 이 광야를 앞두고 있고 이 광야 위에 서 있지만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안전한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냥 빠른 거리, 직선상으로 거리를 가게 되면 가까운 길을 가다 보면 블레셋 사람의 땅을 거쳐야 하고 거기서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지나갈 수 있으며 도망쳐도 돌아갈 곳은 이미 탈출해온 이집트밖에 없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있던 문제였습니다. 광야, 그 익숙하지 않은 그 길 위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있었던 그들의 리더였던 모세는 리더로서 책임감으로 이런 마음, 이런 위기의식이 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이 여정을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에 많이 비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인생의 길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그런 막막하고 불안한 이 광야와 비슷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2021년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새해를 앞두고 있어요. 그렇기에 우리도 이와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아보지 않았기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에 불안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설레기도 할 것입니다. 혹시 새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 동요, 설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다면 내가 너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불감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쩌면 내가 어떤 희망도 가지지 않고 삶을 포기해버린 것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지 않고 있을 확률이 몹시 큽니다. 그 광야의 여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광야의 여정에서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누구였을까요? 그냥 부모님을 따라가는 어린 아이들, 아니면 모세가 당연히 길을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모세만 따라가던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 우리들은 어떤 삶의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불안하거나 조급합니까? 아니면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까? 청소년기는 많이들 이렇게 표현해요. 정서적으로, 신앙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자립을 연습하는 시기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 여러분들은
새해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은요, 두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잘 아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게 된다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21절, 22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광야의 길을 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이셨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셨으며 홍해를 가르는 그런 기적들을 보이셨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했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보고 신기하다라고 표현하고 다른 길로 갔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2021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이렇게 지속적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믿음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어떤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믿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노력할 수 있어요.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대화를 나눈 시간들이 길어지고 같이 행하는 어떤 일들이 길어지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과 친해지고 관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믿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더 많은 관계를,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변함없으시고 우리에게 신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집트 땅에서 죽었던 요셉의 고백 아닙니까? 2021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광야로 향하며 라는 제목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던 문제가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였으며, 그것은 익숙한 이집트를 떠나서 알지 못하는 광야로 향해야 하는 그 길 위에서 걸어야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것과, 우리를 우리보다 잘 아시는 그리고 길을 아는 하나님이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상기했어요. 그것이 광야의 여정에서 필요한, 또한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묵상하고 읽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삶의 기준을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 삶에 있는 다양한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기준들에 우리가 이리저리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지 않는다면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 어려움 앞에서, 또한 사람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무언가 앞에서 무릎 꿇어야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가장 나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답게 사는 것이 아마 우리들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큰 지혜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이 관계하는 시간들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고 있었다면 다시금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삶의 습관이 될 때까지 반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에 결단을 담아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